반갑습니다. 우리 기도하고 말씀을 전하죠.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이 서로가 복이 되고 서로가 은혜가 되고 서로가 힘이 되는 복된 예배가 되어지게 하시고, 특별히 일남조연대를 섬기는 임원들과 회원들 가정마다 건강하게 하시고 화목하게 도와주시고, 자녀와 후손들이 믿음으로 우뚝우뚝 서가는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원교회가 이 지역에 영혼 구령의 방편이 되어지게 하시고, 사단을 결박시키며 갇히고 눌리고 풀어댄 자를 자유케 하며 영혼력이 회복되어지는 이곳이 되어지게 하소서. 이곳에 들어오는 이마다 하나님을 만나게 하소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게 도와주시고 저들의 삶의 문제가 해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지금도 시퍼렇게 살아계시는데 그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온 삶으로 다 경험하고 체험하고 간증하는 라마나요시 이곳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저희도 오늘 54주 헌신 예배가 있습니다. 각 기간별로 매주 헌신 예배를 하는데, 또 오늘도 저희는 또 편하게 우리 시찰장님 모시고 오셔서 마음 놓고 설교하시라고 맡겨놓고 아주 전 홀가분하게 또 왔습니다.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우리 교회에서 설교 안 하는 게 이렇게 행복한 줄을. 그리고 남의 교회에서 설교하면 일단 부담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뭐 다시 볼 사람도 아니고 만나고 가면 그뿐이니까 아주 하고 싶은 얘기 다 하고 가는데, 우리 교회에서는 탁 째려보는 분이 있어가지고 눈치 보고 신경 쓰고 늦게 끝나면 탁 시켜보고 빨리 끝나라고 그러고 쳐다보고. 그런데 여러분은 먹은 시계가 뭐 쳐다볼 시계도 없어서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어요.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보면 이제 베드로 목사님이 흩어져 있는 나그네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에게 쓴 편지 중에 하나입니다. 이제 고난 중에 있는 성도들에게 어떻게 고난을 이겨낼 것인가에 대한 위로의 말씀을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고난 중에 낙심하지 말고 영광을 돌리라. 고난 중에 성령께서 함께 하신다. 이제 주 내용은 그런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고난은 선택이 아닌 필수다. 그 고난으로 인해서 우리가 정금 같은 믿음으로 나온다. 잠깐 고난받은 너희를 강하고 굳게 하신다라고 이제 약속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전서에서 말하기를 신앙인은 어떤 말을 하고 살아야 되는가를 말씀을 했습니다. 왜 말이 중요한가라고 묻는다면, 사람은 말하는 대로 삶을 살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 입술에 복록에 족한 대로 누린다고 그러잖아요.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려있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그 열매를 먹는다. 입술의 열매 복에 족하게 누린다.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그러니까 살고 죽는 것도 혀의 권세에 달려있고 흥하고 망하는 것도 혀의 권세에 달려있어요. 올영한 혀는 생명나무다 라고 말씀했고, 선한 기별 믿음의 말을 하면 마음에 달고 뼈에 양약이 된다. 굴송이 같이 달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말 한마디로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해요. 허물을 덮어주는 사람은 사랑을 구하는 자지만 거듭말하는 사람은 이간하는 자다. 그러니까 이간시키는 것도 말이고 하나가 되게 하는 것도 말이 돼요.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그 열매를 먹는다 말씀을 했고, 까닭없는 저주는 참사가 임하는 것 같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러니까 말을 해도 공중에 뜨는 말이 있고 잘 새겨지는 말이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저도 이제 여기 그 주부를 보니까 제 나이랑 같아요. 주부가 제가 태어난 태어난 날짜 이게 어떻게 같으네. 근데 저도 이제 짧지 않은 인생을 살아오면서 제가 이제 경험한 여기 설교는 목사님이 다 하실 거니까 저는 이제 간증만 하고 가겠습니다. 제가 이제 살아온 그 경험을 해보면 사람은
따라서 사람은 인생은 생각하는 대로 되고 말하는 대로 된다. 근데 하지 말아야 될 말이 있어요. 판단하는 말, 비판하는 말, 정죄하는 말은 가급적이면 안 하는 게 좋아요. 그리고 남을 판단하는 사람은 자기 속에도 혹시 들보가 있는지를 점검을 해봐야 되고요. 또 남에게 가르치고 권면하며 훈계하는 사람은 정말로 그 사람을 사랑하고 존경하고 불쌍히 여기고 정말 축복하는 마음이 있을 때, 그때 하면은 상처를 덜 받아요. 근데 부모님들이 자녀를 사랑하지 않고 축복하지 않는 부모가 어디 있겠어요. 그렇게 해도 자녀가 말을 안 들어. 부모가 나를 위해서 하는 말인 줄 알지만 안 들어요. 왜? 논리 안 맞거든. 하물며 부자지간도 그런데 성도끼리 만나서 대화할 때 옳은 말이라도 누가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요. 정말 나를 사랑해서 축복해서 하는 말 같으면 받아들여져요. 그리고 상대방이 나를 존경하고 신뢰할 때, 나를 정말로 내가 무슨 말을 해도 받아들일 수 있는 그 삶으로 보여주는, 그게 없이 아무리 옳은 말을 해도 성도들은 안 듣더라고요. 지가 뭔데. 너나 잘하세요. 말은 안 해. 속으로 그렇게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다른 사람에 대해서 이제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봤어요. 하나님, 저 사람 손 좀 봐주세요. 근데 그 사람이 하나님은 손 봐주고 싶을 생각이 없어. 그냥 손 좀 봐주세요. 그 사람이 하나님 먼저 손을 보시더라고. 저는 그런 분을 너무 많이 봤어요. 하나님, 저 사람 벌 주세요. 근데 그 사람 하나님은 벌 줄 마음이 없어. 그럼 벌이 누구한테 가요? 나한테 오는 거예요. 내 입에서 나간 말이 꼭 부메랑 같이 돼서 내가 한 모든 말이 내 주변에 다 있어요. 부메랑으로 떠 있다가 내가 그 말에 합당한 환경이 되면 여지없이 그 말이 나를 찌르는 비수가 돼요. 축복의 말도 그러하고 남을 판단하는 말도 그렇다. 저 사람은 죽어야 돼요. 난 그런 분도 봤어. 근데 그 사람이 먼저 죽더라고. 죽어야 된다고 말한 그 사람은 멀쩡히 살아있고, 저 사람은 얼마나 화가 나면 그랬을까 싶어요. 근데 자기 일도 아니야. 아니, 남의 일에 뭐 이렇게 열불나서 그렇게 얘기해? 그래가지고 결국은 자기가 자기를 찌르는 걸 많이 봐요. 시편에 나오잖아요. 저가 저주하기를 기뻐하더니, 다른 사람의 저주받는 걸 기뻐하더니 그 저주가 자기에게 뼛속까지 임하였으며, 축복하는 것을 기뻐하니 하더니 축복이 저를 멀리 떠났다고 그래요. 근데 간혹 가다가 예수를 믿는 사람 중에 이런 맹주 같은 교인이 있어. 평생 기도하고 전도하고 헌금도 많이 하는데 왜 안 될까? 입이 복을 까먹어. 입이. 그런 건 입이라고 말하지 않고 주둥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 손해보는 일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 말을 뒤집어 해석하면, 저가 남의 축복받는 것을 축복하고 기뻐하더니 그 축복이 자기 뼛속까지 임하였고, 남이 어려운 사정을 내가 어려운 것처럼 중보기도 하고 기도해 줬더니 내게 어려움이 통과됐더라. 남이 축복받는 것을 축복해 주면 축복이 내게도 임하고, 남이 어려움 당하는 것을 내 어려움으로 생각하면 내 어려움이 해결되더라고요. 목사님들 중에도요, 성장하고 부흥하는 교회를, 목사님들을 괜히 그렇게 막 뒤에서 군저렁거리는 젊은 분들이 있어요. 아이, 저분은 위치가 좋아서 부흥됐고 뭐가 좋아서 부흥됐고, 에이, 그렇게 설교하면 안 되고, 그러는 당신은 쪽박을 차고 있어. 그런데 주렁 쫓아다니면서 배우려고 하고 기도하고 노력하는 사람은 비슷하게 해도 닮아가요. 우리가 27년 전에 남영기 이충원 목사님을 만났어요. 한눈에 서로 반했어. 남자들끼리도 반합니다. 동성애자가 아니라
영적으로 통하는 거예요. 그래서 27년간 1년에 4차례, 6차례씩을 해외 선교를 같이 가요. 이번에도 6월 셋째 주에 또 저랑 같이 태국을 같이 가게 됐는데 어쩔 수 없이 같이 가게 돼. 근데 서로 가면은 위로가 되고 서로 격려가 되고 서로 축복을 해서 일주일만 갔다 오면 1년 목회할 예언거리가 다 나와. 툭툭 던지는 말이 그냥 슬쩍 지르는 말이라도 버릴 말씀이 없어요. 그래서 계속 같이 이렇게 모일 적마다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고 힘이 되는. 그래서 그런 모임 때문에 서로 의지하면서 30년 가까이를 같이 넣으면서도 서로 행복하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한번 따라해 보세요. 특별히 일남조인들은 힘을 내서 나는 오래 살 거예요. 다 같이 하는 거예요. 나는 오래 살 거예요. 행복할 거예요. 부자로 살 거예요. 쓰임 받을 거예요. 축복 받을 거예요. 응답 받을 거예요. 예. 그렇게 말하면 그렇게 돼요. 자, 이제 한번 우리가 꼭 해도 부부간에 해도 좋은 말을 제가 몇 가지 할 테니까 나는 이 중에 몇 가지가 하는가를 잘 일남조인데는 쉬어보세요. 여기서 5가지 이상 되면 훌륭한 남편이야. 5가지만 했다면 남편이 아내에게, 아내가 남편에게 하는 말 따라하면서 세는 거 하고 있다면, 올해 안에 한번 했다면 여보 미안해. 다 따라하세요. 여보 미안해. 여보 고마워. 잘했어. 내가 잘못했어. 당신이 최고야. 오늘은 아주 멋져 보여. 당신 생각은 어때? 내가 뭐 도와줄 거 없어? 어떻게 그런 생각을 다 했대? 나이는 숫자에 불과해. 잠깐, 사람은 말이에요. 나이보다 이렇게 젊다고 얘기하면 좋아보 다 좋아해요. 참 얼박 저분은 70대 같다 그러면 아유 60도 안 돼 보여요. 10년을 내려서 평가를 해주면 다 좋아해. 근데 간혹가다 실제는 50인데 60으로 돼버리는 분도 있어요. 혹시 이제 60 넘으셨어요? 그럼 그 사람 시험 들어요. 저도 머리가 사실 그 염색을 안 하면 백발입니다. 시험도 백발이어서 한 번은 제가 외국 이제 2주간 있으면서 수염도 안 깎고 일부러 머리도 기니까 머리가 반은 하얗고 반은 검했고 수염이 하얗게 나와가지고 공항에 나왔더니 맨 처음 우리 교인들이 목사님 너무 고생하셨다고 수염도 못 깎으셨다고. 내가 일부러 안 깎은 거야. 깎기 싫어서. 매일같이 깎는데 안 깎으니까 그렇게 편하고 좋더라고요. 수염 안 깎는 게. 그랬더니 사람들이 고생했다고 목사님. 속으로 아닌데. 그래서 겉으로는 뭐 내가 그럴 필요 뭐 있어. 그냥 알았다고 괜찮았다고 기도해서 고맙다고. 그때부터 너 공항으로 마중을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나오지 말라고. 이게 나이는 뭐에 불과하다고요? 숫자에 불과한 거예요. 또 따라하세요. 꼼 해야 돼요. 이따 다 손들어 볼 거예요. 나는 당신을 믿어. 당신은 뭐든지 잘할 수 있어. 내가 당신 위해서 기도하는 거 알지? 잘 안 될 때도 있지 뭐. 당신과 함께 있으면 기분이 좋아져. 당신이 참 자랑스러워. 우리 조심으로 살자. 우리는 천생연분이야. 평생 윈수는 아니고 옛날에 서세원 씨가 할 때는 그 프로그램에 할머니 할아버지가 맞추는 사자성어가 있었어요. 정답은 천생연분이야. 할머니가 대답하고 할아버지가 질문하고 답하는 거예요. 우리 사이 무슨 사이? 그랬더니 할머니가 왼수. 그랬어. 아니 2자 말고 4자 평생 왼수. 정답은 천생연분이야. 근데 그래도 살아가는 할머니 할아버지가 멋있죠. 천생연분이야. 그다음에 괜찮아 잘 될 거야.
낯간지러운 말, 보고 싶었어. 난 당신밖에 없어. 당신은 역시 뭔가 달라. 큰 소리로 해요. 웃지 말고. 그동안 고생 많았어. 우리 한번 해볼까? 정말 사랑해. 2가지 남았습니다. 당신은 최고야.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야. 이 중에 5가지 이상을 아내와 남편에게 한 사람 손 들어봐요. 역시 장로님밖에 없다. 그래. 박수. 우리 스스로 자축하는 거야. 누가 박수 주나. 우리끼리 박수 치는 거지 뭐.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말을 조심해야 되는 이유는 말하는 대로 사람은 커가고, 자식을 향해서도 그렇고 주의 종을 향해서도 그렇고, 우리 목사님은 뭐 맨날 그날이 그날이야. 그러면 목사님은 기가 죽어 설교를 못해요. 설령 설교를 죽을 수도 맨날 춤만 추나 밥도 만들기도 하지. 그럴 때도 저럴 때도 있지. 그래도 은혜가 돼. 목사님 오늘 말씀에 은혜가 됐습니다. 그러건데 설교 시간은 내내 졸다가 나갈 때는 은혜가 받았다고 그래. 우리 교인 중에 그런 립 서비스를 잘하는 분이 있어요. 설교 시작했다면 졸아. 거기는 코도 골아. 장로님이 맨 앞에 앉아가지고 부인은 성가대를 해. 부인은 가슴이 터져. 제발 졸지 말라고. 근데 나갈 때는 그래. 목사님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이해가 안 돼. 걔도 립 서비스가 싫지는 않아. 왜? 내가 뭐 괜찮아요. 코만 안 고르시면 되지 뭐. 옆 사람에게 피해 안 주고 또 입을 또 벌리고 좀 무시야. 입도 커. 우리 민석기 장로님. 그래도 35년간을 같이 있었어요. 저랑 친구 같고 나이도 같고 무슨 말을 해도 서로 이해가 잘하는 통하는 분이야. 그러니까 저는 그래. 장로님 얼마나 피곤하시면 좋을까. 얼마나 피곤하시면 그래서 그것도 맨 앞에 앉아가지고 우리는 장로석이 앞줄에 딱 4줄이 있어요. 여기 앉으라 그랬거든. 맨날 그저 입을 벌리고 성가대 바로 앞에서 부인 말 앞에서 입을 벌리고 주무시니 부인이 속 터지겠죠. 저는 속 안 터져. 왜? 난 초월했거든. 얼마나 피곤하시면 그 교인들이 다 아는데 입을 바 벌리고 주무시냐. 그것도 당장 30분 동안. 근데 신기한 것은 축원하옵나이다 하면 참 있게. 그래도 나는 원망하지 않습니다. 그래도 탓하지 않습니다. 그래도 나와 계시는 게 얼마나 고마워. 그리고 손자 손녀들을 다 우리에게 데리고 나오잖아. 장가 오게 하고 시집 오게 해서 다 이렇게 그 아들과 어머니가 같이 성가대를 하니 얼마나 이뻐. 주무실 망정 후손은 잘 키웠잖아. 그래서 저는 그분을 사랑합니다. 존경합니다. 그리고 축복합니다. 그리고 딸 보러 11조는 열방교회로 보내. 교회는 거기 나가고. 거긴 부자 교회잖냐. 우리 교회는 그런 교인이 많아요. 내가 교육을 시켰어. 그건 큰 교회잖아. 부자 교회잖아. 우리는 그렇지 않잖아. 그러니까 11조를 우리 교회로 보내. 교회는 분당 우리 교회로 나가고. 그리고 한 달에 한 번씩은 꼭 오도록 해라. 뭘 가지고? 뭐 가지고? 11조 가지고. 우리 교인 한 분이 부산으로 이사를 갔어요. 너무 마음이 아파가지고 제가 그땐 집사님 한 달에 한 번씩 올라오세요. 뭘 가지고? 11조 가지고. 11조 건축, 선교, 감사, 장학 다 갖고 와야지. 와서 올라올 때 비행기 타고 오세요. 내려갈 때 비행기 값은 우리가 내겠습니다. 그분 재정을 보고 있었거든요. 이분이 부산 사상구에서 1년 반 동안 교회를 나왔어요. 1년 반 후에 거기서 이제 장로 직분을 받았어. 그래서 그때 축하해 주러 가면서 둘이 붙잡고 꽁꽁 울었어요. 지금도 잘 교회를 섬기세요. 그래서 멀리 가면 그래. 한 달에 한 번씩 와야 되지 않냐. 자동차로 2km, 자동차로 2시간 거리. 그럼 부천에서 어디까지인지 아세요?
자동차로 2시간 거리 이내면 대전까지예요. 충청도 대전 이내의 거리에 있는 사람은 아무리 멀어도 교회 나오세요. 갈 때 가더라도. 그래도 정 힘들면 한 달에 한 번씩은 나오세요. 그래도 힘들면 특별한 때 나오세요. 다 나와요. 특별할 때 다 와서. 오늘 보니까 과테말라에 가신 장로님 권사님이 오셨어. 분명히 헌금만 했을 거야. 올 때마다 몇백만 원씩 하고 가거든. 내가 물어보진 않았지만 이제 기대가 돼요. 가보면 보고 할 거예요. 내가 그분이 올 때 축복을 무지무지하게 했어요. 가난하게 우리 교회 살 때, 우리 교회에서 내가 살던 교회 다락방에 그분이 우리 나오고 거기 살았거든. 교회에서 얼마나 기도 많이 했겠어. 그래서 그분이 양복 만드는 기술자예요. 근데 국내에서는 일이 없대. 그래서 과테말라로 갔어요. 본이라고 하는 양복이 그분이 다 디자인한 겁니다. 부인은 팔고 남편은 만들고 열심히 살았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딸은 국제대학 국제고등학교 교사가 됐고 여기 나오는데 왜 왔냐 그랬더니 종합검진하러 왔대. 거기는 검진제도가 없어요. 1년에 한 번씩 의료보험제도 살려서 우리나라에서 종합검진 받고 2년에 한 번씩 하잖아요. 그거 받으러 오셨더라고. 잘 왔지 뭐. 올 적마다 그냥 오지 않고 명품백도 사왔더라고. 사모님 드리라고. 보니까 비싼 거야. 사모님 마음에 안 든대. 어이구 난 한눈에 보기에 좋아 보이려만 아무 소리 말고 그거 갖고 다녀. 알았슈. 충청도 알았슈. 그래요. 그 말로 축복을 하면은요 하나님이 그걸 들으세요. 여러분 맨날 보는 아내가 뭐가 보고 싶어 솔직히. 난 어르신들 보니까 자녀와 딸이 시집장가 가면 사진에 뭐 메인 화면에 누가 떠? 딱 열면 아내가 떠요, 손자가 떠. 100이면 100 누구 얼굴 올려놓는다? 손자 손녀를 올려놓잖아. 그러면 안 돼. 바꾸세요. 누구 얼굴로? 남편 얼굴과 아내 얼굴로 징글징글 맞지만 그래도 보면서 축복하는 말을 해야 남편이 행복해져요. 우리 교인 중에 못된 분 한 분 계세요. 남자 보면 배가 많이 나왔네. 임신 몇 개월이야. 나이 남자가 6호선을 타면 다 옆으로 퍼지고 앞으로 나오고 다 나와. 이해가 안 되나 보다. 옆으로 퍼지고 배가 나오고 특별히 몸 관리 안 하면 다 뚱뚱해져요. 우리 정장남처럼. 근데 그게 정상이라니까. 그걸 말하면 안 된다니까. 그냥 여러분 이게 배 나온 건 품격과 인격의 상징이에요. 그렇게 보시면 괜찮어. 뭐 그걸 가지고 그렇게 뭐 그래. 그래서 판단하거나 비판하는 말 하지 말자. 두 번째로는 공감하는 말을 해야 된다. 여기 이제 8절에 보니까 그랬어요. 4가지가 나옵니다. 동정하라, 사랑하라, 불쌍히 여기라, 겸손히 여기라. 동정이 뭐예요? 동정이 뭐예요? 따라서 하세요. 그럴 수도 있지. 그럴 만한 이유가 있겠지. 내가 모르는 말 못할 사정이 있나 보다. 여러분 어느 날 우리 교인이 새까만 선글라스를 끼고 왔어. 그 빵모자를 썼어. 그럼 여러분 예배당 나올 때 모자를 벗어야 돼요? 쓰고 있어야 돼요? 안경은? 아니 그냥 돋보기 말고 새까만 안경 있잖아. 근데 개척기 할 때인데 영 거슬려. 근데 지금 같으면 다 이해하는데 그때만 해도 젊은 혈기에 30대 초반에 제가 31살에 개척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올해 35년 됐으니까 그때는 혈기가 방장해가지고 못 참아. 나중에 집사님 안경 벗으라고. 양반이 안경을 벗었는데 눈탱이가 밤탱이가 된 거예요. 그날 밤 무슨 날 밤? 토요일 밤 남편에게 대들다가 한 대 줘 맞아가지고 멍이 든 거야. 교회를 나올까 말까 그래도 안 나오면 목사님이 또 신먹으면 더 괴로울 것 같으니까
신봉 오지 않게 하려고 주일날 새까만 안경을 쓰고 온 거를 몰랐어. 뭐 얘기해 주면 내가 미리 얘기했으면 목사님 내 눈탱이가 밤탱이가 됐는데 안경 쓰고 나갈 테니까 그렇게 하시고 그렇게 얘기했으면 내가 안 할 텐데 얘기를 안 하고 쓰고 오니까 내가 그 사건 이후로 주일날 색안경을 쓰고 오면 저 사람은 눈탱이가 밤탱이가 됐구나 그렇게 이해하기로 하고 다시는 말을 안 합니다. 그럴 만한 이유가 있어요. 또 한 사람 보니까 쌍꺼풀 수술을 했는데 이게 부작용이 나가지고 눈이 안 떠져. 부은 거야. 여러분 쌍꺼풀 수술은 허가받은 데서 하세요. 이게 싼 맛에 잘못했다가 이게 염증 생기면 아주 곤란합니다. 우리 동네는 야매가 많어. 그래가지고 그 야매하는 사람이 우리 교인들을 많이 했어요. 근데 부작용도 많어. 일반 그거에 3분의 1 값이 한다니까. 근데 잘하기도 하는데 간혹 가다가 아무데나 그려가지고 이게 눈이 그냥 이렇게 돼가지고 아주 이상하더라고. 또 하고 또 하니까 이제 그때는 눈이 이상하게 됐어. 그래서 안경을 쓰고 오면 어떻게 생각해야 된다? 쌍꺼풀 수술을 잘못했거나 눈탱이가 밤탱이가 됐거나 그렇게 이해를 하는 거예요. 이게 동정한다는 말의 의미는 그런 거예요. 그럴 만한 이유가 있겠지. 안 나왔을 때는 안 나올 만한 이유가 있겠지. 그렇게 이제 상대방의 입장을 내가 모르니까 서보는 것이에요. 서보는 거고요. 그다음에 사랑해야 된다. 사랑해야 된다. 그것은 이제 그 사람, 내가 저 사람을 어떻게 도와주면 좋을까? 그런 마음이고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 따라서 해볼까요? 얼마나 힘들면 저럴까? 얼마나 아프면 저럴까? 얼마나 화가 나면 저렇게 말할까? 목사님도 화내시네? 화낼 수 있죠. 근데 우리 최 목사님은 생전 화내실 것 같지는 않아. 항상 웃으셔. 그리고 사모님도 더 우리 작년에 제주도 같이 갔다 왔잖아요. 우리 시차례에 열 몇 분 목사님 네 분이 다 갔어요. 거의 다 갔어요. 제가 가만히 관찰해 봐요. 그런데 부부간에 사이가 안 좋은 목사님 부부는 떨어져 가. 남편이 앞서 부인은 뒤에 터덜터덜 걸어가고요. 부인이 사랑스러운 사람은 바로 앞에 부인을 앞세우고 뒤에서 밀고 가. 정대영 장모님처럼. 넘어질까 쓰러질까 노심초사. 그리고 부 사이가 행복한 분은 벌써 사모님 얼굴이 항상 펴 있어요. 근데 그 많은 시차례 목사님 부부 중에 차 목사님 부부가 제일 행복해 보이더라고. 비결이 뭔가 했더니 장로님이 잘 섬겨. 근데 선물 코너 있잖아요. 가자마자 이거 목사님 거도 꼭 자기 거만 사지 않고 항상 살 때 목사님 거도 같이 사더라고. 다 봤어요, 내가. 항상 그래서 내가 물어봤어요. 목사님이 좋으시냐고. 우리가 이렇게 젊고 우선 젊고 이렇게 좋은 분이 오셔서 우리가 얼마나 행복한지 모른다고. 그 전에 행복하지 않았다는 얘기인가? 속으로. 하여튼 우리 목사님 우리에게 오신 게 얼마나 축복인지 모른대. 내가 목사님은 복도 많어라. 세상에 그런 교회 쉽지 않아요. 쉽지 않아요. 66년 된 전통 있는 교회 목사님 오는 거 아무나 못 와. 고르고 고른 사람들이 오는데 그렇게 사랑스러운 장로님들이 잘 섬기고 노예를 섬기고 목사님 섬기는 교회 부럽더라고. 나도 다음에 장로님 모시고 가야 될 것 같아. 사주나 안 사주나 보고 싶어. 근데 우리 교회는 그럴 것 같지는 않아. 아무리 봐도 그럴 분이 안 계신 것 같아가지고 이렇게 모시고 갔다가 또 시험들 못하게. 얼마나 근데 그게 불쌍히 여기는 게 이제 그런 말이고요. 겸손하다는 말의 의미는 이제 그런 거죠. 저분이 나보다 좋은 점이 많어. 내가 저분에게 배울 게 있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모든 사람에게 배울 게 있다, 없다? 있다. 여러분
내 밥 먹고 나와서 교회 와가지고 사람들에게 비난받으며 야단맞으며 교회 생활할 사람이 누가 있어? 다 귀한 분들이에요. 세상에 귀하지 않은 분이 어디 있어? 그리고 지하철역에서 전도하는데 오늘 지난주 화요일 날 전도했는데 오늘 나왔다. 한 어르신이 나왔더라고요. 전도한 분들이 기뻐가지고 그 양반을 갖고 삥 둘러싸고 그냥 왕처럼 대접을 해. 얼마나 그분이 그냥 뭐 좋아하는지. 그래요. 그분 아마 어리둥절했을 것 같아. 모든 사람이 그분을 에워싸가지고 축하한다, 잘 오셨다, 다 그분을 봤으니까. 근데 그분이 다음 주에 제가 교회를 갈 겁니다. 전도제를 받아들고 그 집중적으로 기도했는데 정말 오셨어. 오셔가지고 예배를 두리번 그 왕조심자예요. 근데 와가지고 화면에 나오니까 예배를 잘 드리고 아유 식사를 그렇다고 교인들이 커피 갖다 줘, 물 갖다 줘, 다 악수해. 이분이 그냥 황홀해가지고 집 주소 가르쳐주고 전화번호 가르쳐주고 우리 집에 오라고 단번에 그냥 마음을 열고 환영하더라고요. 그분은 행복할 것 같아. 그렇게 모든 사람들이 대접해 주니까. 교회는 초신자들은 그 맛에 교회 와요. 설교 은혜돼서 오는 거 아니야. 안내위원들이 교인들이 그냥 그렇게 다 반갑게 해주면 따라서 해보세요. 성은교회 최고 어른이 누구인지 아세요? 성은교회 최고 어른. 지금 눈치 학상 누구 같아? 아이 잘 봐. 성은교회 최고로 대접받을 사람이 누구예요? 새신자, 초신자, 처음 나온 사람. 그분을 왕처럼 대접해야 그분이 나중에 또 성은교회에서 그렇게 일꾼이 되는 거거든요. 남을 높이는 것. 자 보세요. 또 따라하세요. 집사님 멋지세요. 권사님 훌륭하세요. 장로님 든든해요. 선생님 감사해요. 열심히 섬겨주셔서 감사합니다. 기도해 주셔서, 기다려 주셔서, 말씀해 주셔서, 믿어 주셔서 감사해요. 그래요. 그래서 상대방을 높이는 거 아니겠습니까? 마지막 축복의 말을 하라는 거예요.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뭘 빌라? 복을 빌어주라. 악하게 해야, 악담해요, 저주해요. 사울왕이 자기 사위이고 장수이고 부하인 다윗을 죽이려고 하잖아요. 두 번이나 죽을 죄가 있었지만 다윗이 말해요. 저는 하나님의 기름 부으신 받은 왕이다. 하나님이 하실 일이니 우리는 가자. 두 번이나 원수 갚을 기회가 있었지만 하나님께 맡겨요. 성경은 말합니다.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게 맡기라. 내가 갚으리라. 배고프거든 먹이우고 목마르거든 마시우라. 악에게 지지 말고 손으로 악을 이기라. 그렇게 말을 해요. 저도 짧은 목회를 해오면서 참 오해받을 일들이 많고요. 온갖 비난, 오해 참 많이 받아요. 우리 건축을 할 때 말이에요. 한번 멋져봅시다. 1억짜리 공사를 하면 10분의 1은 얼마예요? 1,000만 원이잖아요. 그러면 발주자가 시공자에게 이제 공사를 맡은 사람이 10%를 커미션으로 준다고 그러대요. 지금은 그게 일반 공사 법칙이래. 우리가 이제 한 32억 정도 공사를 처음 했어요. 그러면 커미션으로 그걸 준 사람은 얼마를 받아 먹어? 뒤로 3억 2천. 그거를 분명히 챙겼을 거다 그거야. 물증은 없지만 심증은 간다는 거야. 오메. 제가 모든 서류를 3부씩 복사해놨어요. 만일의 사태를 준비해서. 사과 박스로 무려 12박스야. 그래서 가져가라고 그랬어요. 가져가서 검토해 보시고 단돈 1원이라도 흠이 있으면 얘기하시라.
그 박스를 전문 회계사에 맡겨서 한 달 동안을 감사를 했어. 와. 한 달 후에 12개 박스를 다 가져왔어요. 목사님, 죄송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교인들은 그래요. 걔네가 제일 젊은 장로님한테 물었어. 장로님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그렇대. 여의도 일지 본사에 아주 핵심 멤버로 있는 분인데 일반 관례가 그러니 교회도 그럴 거다. 그러므로 건축위원장 그분 장로님을 어쩌고. 이야, 교회가 세상과 뭐가 다릅니까? 그렇다면 아닙니다. 그분을 믿으셔야 됩니다. 그 후유증이요 엄청 오래 갔어요. 불신한다는 게 그렇게 힘들어요. 정말 힘들어. 지금 다 매만지게 됐어요. 다윗이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저가 저주하기를 좋아하더니 임하였다. 축복하기를 기뻐하더니 축복자를 멀리 떠났다. 저희는 내게 저주하여도 하나님은 내게 복을 주시옵소서. 자, 여러분을 향해서 이런저런 소리 하는 많은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잘못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믿음으로 사는데 그래. 그럴 때 일일이 오해를 푼다고 따지거나 원망하거나 대적하거나 같이 악담하거나 같이 저주하면 같이 망해. 기도하고 하나님께 맡기고 모세처럼 내가 잘못했으면 내가 땅속으로 들어갈게. 너희 잘못했으면 너희들이 들어가는 거다. 기도가 마치자마자 땅이 벌려 고라 자손과 루벤 자손장 산채로 집어삼키잖아요. 우리가 심판자가 되면 안 되는 이유는 그런 데 있어요. 하나님이 심판자가 되고 하나님이 해결자가 돼야지 하나님의 일을 내가 하려고 하니까 항상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해야 될 일은 저는 예언적 축복을 해야 한다. 무슨 축복이요? 그 말은 믿음으로 자녀를 그리고 성도를 축복하는 거예요. 주의 종은 성도를 믿음으로 축복하고 부모는 자녀를 믿음으로 축복하는 거예요. 자, 베드로를 보고 말합니다. 예수님께 너는 지금은 시몬이라 그러나 장차 베드로가 될 거다. 지금은 작은 돌멩이 돌덩어리예요. 앞으로는 시몬이 변하여 베드로가 될 거다. 유일무이하게 예수님이 이름을 개명해 줬어요. 근데 결국은 그 변덕쟁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조잡을까지 도망갔던 베드로가 가장 초대교회의 큰 역사를 이루는 중심 인물이 되잖아요. 사람은 따라서 해봐요. 사람은 믿어주는 대로 축복하는 대로 된다. 우리는 처음 이제 개척을 했는데요. 주일학교가 2명이 나왔어. 2학년, 4학년. 그해 가을에, 겨울에 그 2명이 유일무이한 주일학교야. 특수한 걔들이 독창도 했다가 중창도 했다가 다 하는 거야 이제. 가족 합창, 혼자 독창 2명. 가족 한 팀이 4번 나와서 하는 거야. 너무 이뻐요. 너희들은 기중한 법의 합을 주 앞에 들 이렇게. 근데 내가 너희들은 앞으로 성악가가 돼서 크게 쓰임 받을 거다. 얘네들이 아멘. 그리고 저쪽 군산으로 뭐 사업차 내려갔어. 공부는 잘했나 봐요. 고3 때 엄마 나 성악을 하고 싶어. 야, 성악을 하려면 중학교 때부터 해야 되는데 너 이제 1학년 남겨놓고 안 돼. 아니야, 나 성악하고 싶어. 그래서 부랴 서울대에 있는 서울대 성악가 교수랑 연결을 시켜가지고 일주일에 한 번씩 레슨을 받으러 군산에서 올라왔어요. 그해 성악가 정원이 12명이에요. 근데 전국에서 17명이 지원을 했어요. 근데 얘가 그 12명 정원에 11등으로 모의고사에 합격을 했어요. 목사님, 제가 지금 모의 성적으로 11등입니다.
12등까지 뽑는데 기도해 주세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그 몇십 년 전에 했던 그걸 가족이 기억하고 그때 목사님이 그렇게 기도했잖아요. 그래서 그해 서울대 성악과에 됐을까 안 됐을까? 됐지요. 됐으니까 얘기하지. 그런데 서울대 성악과가 좋은 게요. 동작동에 국립묘지가 있잖아요. 외국의 원서가 오면 라이브로 동해물가를 하는 유일무이한 한 명이 있습니다. 거기는 대대로 서울대 성악과 출신들이 합니다. 선배가 제대하고 나면 후배가 거길 들어가는 거예요. 얘는 3년 동안 맨날 놀고 있다가 외국 기분이 오면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그분은 끝이야. 완전 열애예요. 군생활을 그렇게 편하게 하더라고. 그리고 독일로 유학 가서 10년 유학하고 그래서 또 아내도 또 같은 서울대 성악과 아내 만나서 지금은 전북대 성악과 교수로 있어요. 나는 그냥 그때 얼개로 축복한 거야. 믿음으로 한 게 아니고 뭔가 립서비스를 해야 될 거 아니야. 립서비스를. 너는 성악가가 될 거야. 너희들은. 근데 너는 했으면 큰일 날 텐데 내가 말하기를 너희들은 그랬거든. 그 둘째가 나도 성악하고 싶어 형 따라. 걔도 고3 때. 근데 공부를 좀 못했어요. 그래가지고 연대 성악과를 갔어. 형은 서울대 성악과를 가고. 근데 이제 비교해 보니까요. 서울대하고 연대하고요. 하늘과 땅이에요. 보니까. 연대 성악과 1년 다니고 때려치고 1년 재수해서 다시 서울대를 갔어. 형은 4학년, 동생은 1학년. 그 둘이 장가 들어서 우리 교회에 이제 오라고 그랬어요. 성악해 보라고. 형은 바리톤, 동생은 뭐든가. 그냥 똑같은 형제라도 그 색깔이 달라요. 그렇게 멋있어. 우리 매당이 뭐 작진 않은데 그 두 명이 마이크 없이 하는데 그냥 쪼랑쪼랑 울려. 학교 다닐 때도 보니까 이제 가끔씩 숙대 성악과 학생들하고 그 오페라를 해요. 그 재미도 없는 피그라의 결혼. 그 발음 중에 남편 하는 거. 얘가 이제 그 할아버지 역할을 하는데요. 흉내도 못 내겠어요. 믿음대로 돼요. 이제 제 간증하고 마치겠습니다. 제가 한 4살, 5살 때 집에서 왜 여러분 옛날에 왜 벼를 털고 나면 북대기라고 해서 이렇게 쌓아놓은 북대기. 벼 말고 북대기 이파리 쌓아놓은 거. 겨울에 불 피워놓고 쬐다가 끄고 그다음에 확 불이 붙어버렸어. 그리고 그 북대기가 집으로 옮겨가가지고요. 집을 태웠어요. 몇 살 때? 5살 때. 얼마나 충격이 컸던지. 뭐 숨었지만 도망가봐야 곡소곡이지 않아요. 부모님께 붙잡히고 누에 붙잡혀가지고 호되게 얻어맞고 그 충격에 실어증이에요. 실어증. 실어증이 뭔지 아세요? 말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부터 이제 그 충격 때문에 말도 못하고 생각도 다치는 거예요. 초등학교를 들어갔는데 한글을 모르겠어요. 5학년 때까지 한글을 몰랐어요. 근데 학교는 계속 진급은 했어. 숙제는 누나가 해주고 꽃이 피면서 말 들어가면서 점수는 빵점, 숙제는 100점. 희한한 점수를 받았어요. 이게 성깔도 나빠지고요. 그러니까 말을 이상하게 하는 말을 못 알아들어요. 혀가 안 돌아가. 머리는 돌아가는데 혀가 안 돌아가는 이상한 병이에요, 그게요. 말 못하지, 공부 못하지, 성질 더럽지. 그러니까 무조건 오면 두드려 패는 게 일이야. 아무나 패가지고 싸움하고 그걸로 스트레스를 푸는 거예요. 근데 우리 어머니가요, 한학자입니다. 일정시대 때 한학을 하신 분이에요. 드문 일이잖아요. 우리 어머니가 저보고 뭐라는 거예요? 동네 사람들이 쟤는 벙어리지, 멍청이지, 성질 나쁘지. 이제 그렇게 살았어요. 저는 그래서 지금도 공부 못하는 아이들 다 이해합니다. 불 쌓아주는 애들 다 이해해. 나는 이해 못할 사람이 없어.
다 이해가 돼. 불 지르는 사람, 가출하는 사람, 두드려 패는 사람, 매 맞는 사람, 때리는 사람, 욕먹는 사람, 왕따 당하는 사람. 왜? 다 그걸 겪었기 때문에. 어머니가 그래요. 제가요 벙어리가 아니에요. 제가요 이 다음에 말로 밥 벌어먹고 살 거예요. 그렇게 됐어요, 안 됐어요? 목사가 뭘로 살아? 입으로 살잖아. 근데 제가 이게 고치기까지는요 엄청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그 볼펜을 입에다 물고 이, 우, 에가 한참 이 모양을 해야 간신히 말이 나와요. 이것 때문에 군대 가서도 매도 수택에 맞고 개척을 했는데 설교를 하잖아요. 아니 전사 때도 그랬어요. 딱 아이들이 서 있는데 말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막 엉엉 울었어. 나 이제 속 상하니까 말을 못 하니까. 전사는 됐는데 애들은 모여 있는데 막 울어. 애들도 같이 울어. 나중에 갔다 와요. 전사님 용서해 주세요. 우리가 잘못했어요. 그게 아닌데. 나는 지금 내가 말이 안 나와가지고 속상해서 우는 건데. 내가 그때 느낀 게 설교는 말이 아니로구나. 울어도 설교는 되는구나. 그때 그걸 깨달았어요. 개척을 했는데 우리 교인들이 그래. 전사님 설교는 무슨 말인지 도무지 알아들을 수가 없대. 그 목사 설교 말은 전사 때 개척을 했으니까. 그래서 내가 녹음을 했습니다. 진짜 그런가? 나도 못 알아듣겠더라고. 내가 한 설교를 내가 녹음해보니까 나도 안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교인이 그래요. 이번까지만 나오고 다음 주부터 딴 교회로 가려고 작정을 하고 이제 마지막 우리 교회를 나온 거야. 근데 제가 그날 오늘 여기 나오신 분들은 성전 건축의 사명이 있으니 이 교회를 떠나면 큰일 납니다. 이분이 아이고 나오지 말 걸 나왔네. 그래가지고 개척한 7년 만에 교회를 쳤어요. 그리고 10년쯤 되니까 1000명 가까이 모였었어요. 그때는. 그래서 이 언어 장애를 고치는데 30년이 걸렸습니다. 지금은 잘 들리시죠? 듣는데 이상 없으시죠? 그전에 1시간 설교하고 나면요 힘이 들어가지고 한 2시간은 누워 있었어야 했어요. 땀이 나가지고. 딴 사람은 쉽게 하는 설교가 저한테는 몇 배의 에너지가 들어가야 그 말이 나와요. 하나님이 제가 무슨 얘기 하려고 그러는 거 아니? 자녀를 뭐로 축복하라고요? 믿음으로 예언으로 축복하라. 우리 아이가 뭘로 밥 벌어 먹고 산다고? 말로. 또 한 가지. 초등학교 5학년 때까지 한글을 몰랐잖아요. 6학년 돼서야 드디어 한글을 뗐어요. 우리 어머니가 얼마나 좋았던지 옛날에 실떡 큰 옛날 그 검은 실떡 있잖아요. 회색빛 나는 시루 떡을 2시루 쪄가지고 3km를 걸어가지고 학교 가서 선생님들에게 고맙다고 한글 터득하게 해주어서 사실 우리 누이가 가르쳐준 건데 그래가지고 우리 어머니가 얼마나 한이 맺혔으면 그랬을까. 쟤는 멍청한 아이예요. 쟤는 멍청한 왜? 글을 모르니까. 6학년 때 한글을 터득했는데요. 한글을 터득하고 나니까 나머지 공부는 배울 게 없더라고. 그냥 다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때는 중학교도 시험쳐 들어갔잖아요. 500명 모집에 22등으로 들어갔으니까 잘했어요, 못했어요? 잘했죠. 그날 이후로 지금까지는 공부에 대한 스트레스는 없어. 그냥 공부도 안 해. 학교도 듣고 그냥 놀아. 시험 한 며칠 남겨놓고 멸공 해놓고 이제 하면 일주일이면 공부 다 하면 항상 석차가 상이 올랐으니까. 우리 고향에 아시아연합신학대학이 있어요. 대학원에. 거기서 학사, 석사, 박사학위를 다 했어. 그럼 거기 우리 강 건너가 우리 고향이에요. 근데 우리 어머니가 뭐라 그랬어? 얘가요 이 다음에 얘가 얘가 되면 공부 잘해가지고 출세할 거예요. 근데 우리 고향에서 학사, 석사, 박사학위를 다 했어요. 우리 아버지가 좋아가지고 우리 아들이 그랬다고. 우리 아버지는 일자 무식이야. 어머니는 한학자시고 어머니의 예언적 축복. 이 아이가 말로 밥 벌어먹고 살 거예요. 이 아이가 공부해서 쓰임받을 인물이에요. 아무도 안 믿었지만 우리 어머니는 나를 믿어줬어요.
내가 이 어머니 어떻게 배반하랴. 그 어머니가 안쓰러워서 어머니 하던 빨래, 설거지, 요리 제가 지금도 만두 잘 만들어요. 집에서 요리는 제가 다 지금도 제가 해요. 요리를 집사람 구경만 하고. 왜? 내가 더 잘하거든. 빨리 하고. 우리 어머니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려고 최선을 다했어요. 승진이 못됐다고 그랬잖아요. 그때 결혼해서 한 달에 한 번씩 집에 내려가서 다 해드리고 용돈 드리고. 그래서 그 7남매 중에 제일 효도 많이 했어요. 우리 어머니가 그랬어요. 우리 아들 얘가요 이 다음에 효도 많이 할 거예요. 근데 또 다른 거, 동네에 교회가 없을 때 읍내에서 장로님들이 우리 집을 빌려달라고 그래. 3일 동안. 그게 뭔가 하니 겨울 여름 성경학교예요. 우리 어머니가 안 믿는 분인데도 저분들은 귀인이라고 빌려드려야 된대. 그래서 그분들이 우리 집에서 3일 동안을 먹고 자고 동네 애들을 많아놓고 성경학교를 하는 거예요. 끝나고 할 때 나는 여기 앉았고 동생은 여기 앉았어. 그 장로님이 그래. 이 아들은 이 다음에 뭐가 되게 해주시고 목사가 되게 해주시고 이 아들은 장로가 되게 해주시고. 그때는 그게 몰랐어요. 3년 꼬박 나는 오른쪽에 앉고 동생은 왼쪽에 앉고 형은 나가 놀고 좀 컸다고. 그래서 저보다 말도 잘하고 효심도 좋은. 그래서 제가 군대 제대하고 나서 목사가 되겠다는 거 우리 아버지가 너는 안 된다. 말도 더듬거리지. 성질도 못됐지. 그건 너는 목사. 네 동생은 말도 잘하지 착하지. 걔는 목사가 될 수 있다. 송충이는 솔잎 먹고 살아야 된다. 떡잎 먹으면 안 돼요. 저렇게 넌 그래서 목사가 안 돼. 넌 안 돼. 그런데 그 착한 동생은 장로가 됐고 그 못된 아들은 목사가 됐어요. 누구 때문에? 그 장로님의 안수기도. 지금도 그게 생생하게 기억이 나요. 그리고 나가 놀던 형님은 집사가 됐고 안수를 제대로 받은 저는 목사가 되고 대충 받은 동생은 장로가 되고 놀던 형님은 이제 집사가 됐어. 몇 년 안 됐어. 알던 모르던 그 장로님들은 모르고 하겠죠. 그분들 장로님도 립 서비스를 한 거야. 왜? 3일 동안 먹여주고 재워줬잖아. 근데 갈 때 뭐라고 해야 되는데 갈 적마다 그렇게 하더라고. 일로 앉으라고. 제가 5살, 6살, 7살 때 얘기입니다. 동생은 더 어렸으니까. 그런데 그들의 예언적 축복이 오늘날 저를 만들고 어머니가 저를 축복했던 그 예언적 축복이 그냥 정반대로 한 거잖아요. 한글을 모르니까 공부 잘해서 출세할 거예요. 실효증이 걸리니까 말로 밥 벌어먹고 살 거예요. 맨날 싸우고 사고 치니까 얘가 효도할 거예요. 반대로 우리 어머님이 저를 축복한 거예요. 그런데 그 어머니의 예언적 축복이 그대로 오늘날 저를 만들었어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은혜고 두 번째는 아버지 말고 우리 어머님의 은혜예요. 세 번째는 그 와서 예언적으로 안수 기도해 주셨던 장로님들의 예언적 축복 기도가 오늘 저를 만들었어요. 저는 그래서 우리 아이들에게 절대 실망 안 해. 거꾸로 1등을 해도 낙심 안 해. 왜? 하나님이 그거 뒤집는 건 순식간이더라고. 순식간에. 우리 사위도 합동측 목사고 우리 사돈 목사님도 합동측 건 목사고요. 김인환 총장하고 동기라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맨날 그분 총장으로 계실 때 채플린더로 갔다가 우리 딸 보고 며느리 삼자 그래가지고 며느리 된 거예요. 총신대 수석 입학, 수석 졸업, 신대원 차석 졸업. 7년간을 장학생으로 공부했어요. 지금 미국 가서 공부하는데 거기서도 또 장학금 줬다니까 공부를 해가지고 장학생으로 공부해. 그만하면 됐지 뭘. 그만하면. 우리 아이가요 10살 때 엄마가 그때 6개월 동안 병원에 입원했는데 나도 사모가 되고 싶어. 야 하지마. 아니야 난 엄마 보니까 존경스러워. 그래?
그때 이제 하는 말이 외동딸이야. 난 외로워서 못 살겠어. 아이를 3명 낳을 거야. 그냥 농담으로 한 얘기 애가 철부지 때. 그런데 시가 가지고 1명 낳더니 다시 안 낳겠다 그러더라고. 걔 꼬셨어. 야, 1명은 너도 외롭지 않냐. 또 1명은 낳아라. 다른 아들이다. 그랬더니 이놈의 사위 녀석이 그 손자 지 아들 들은 거야. 나는 너 하나면 족하다. 그냥 꼬신 거야. 그랬더니 할아버지, 우리 아버지가 나 혼자로 족하대요. 그래? 그래? 그렇게 하지 말고 동생 낳아달라고 기도해라. 그래가지고 얼굴에 임신이 됐는데 쌍둥이를 낳았어. 그래서 자기가 젊어를 때 나는 시집가면 애를 몇 명 낳을 거야? 3명 낳을 거야. 그게 농담으로 한 얘기 같은데 그랬거든. 하나는 내가 키우고 1명은 시댁에서 1명은 친정에서 키워주시는 조건으로 3명 낳을게 그러더라고. 그때도 어린 나이에 그래라. 하나 안 낳으려고 그러길래 애기 낳으라 그랬더니 애기 낳으면 1,000만 원 준다더니 1,000만 원을 미리 달래. 아니 임신하면 월별로 줄게. 그래서 시댁은 1,000만 원 현금으로 갖다 바치고 아니 시댁은 갖다 주고 우리 친정은 애기 낳은 다음에 월별로 갖다 갚았어. 더 갖다 갚았지 뭐 사실은. 근데 내가 뭔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 사람은 농담이라도 하나님은 그걸 들으신다는 거예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 나는 목회자 사모가 되려면 총신대를 가야 된대. 거기 유아교육과가 있거든요. 신학과가 유아교육과가 아주 서로 좋아하는 사이예요. 신학과 학생과 유아교육 학생들이 합동으로 MT를 가가지고 거기 가가지고 새벽 예배 나가는 놈이 있으면 그 놈을 찍어라 그랬어. 그랬더니 그 수많은 학생 중에 지금 우리 사위 그 녀석이 MT 가가지고 가까운 새벽 예배 갔다 오더래. 그 놈을 찍어라 내가 그랬지. 그 찍은 애가 지금 우리 사위예요. 우리 딸도 착해. 참 시키는 대로 해. 연애 편지는 내가 다 써줬어요. 남자의 마음을 내가 잘 알잖아. 그러니까는 남자애가 뿅 갈 만한 글만 적어서 줬어. 연애는 내가 하고 우리 애는 편지만 전달만 했어. 결혼해 보니까 그게 아니거든. 내가 쓴 걸 나중에 알았어. 그럼 있으면 뭐 게임 끝났지 뭐 벌써. 결혼했으니 뭐 잘 살아요. 지금 이제 이거 뭐 초등학교 유치원 다니는데 작년에 갔다 와봤는데요. 얼마나 이쁘게 자라는지 몰라요. 부모님이 자녀를 예언으로 축복하는 것도 그대로 되고 자기 자신을 그렇게 믿음으로 예언적으로 말을 하면 하나님은 그것도 들으신다는 거죠. 나는 사모가 될 거야? 사모가 됐어요. 애 셋 낳을 거야? 결국 하나님이 쌍둥이로 3명을 채우셨어요. 그것도 이란성으로. 100물짜리 아니야? 첫째는 남자, 둘째는 여자, 남자. 기가 막힌 2대1 황금 비율로 자녀를 주셨어요. 그게 걔가 고등학교 때 했더니 엄마 아빠 나 3명 낳게요? 그래 가봐야 알지 네가 뭐. 근데 하나님은 그것도 들으셨어요. 성원교회가 물어봅시다. 앞으로 성원교회가 부흥될 거다 안 될 거다? 5년 후에 지금보다 부흥될 거다 그될 거다 더욱 줄어들 거다? 네, 믿음대로 했으면 하나님은 책임지세요. 특별히 여러분의 자녀들을 마음껏 축복하세요. 마음껏 축복하세요. 우리 청년들 뭐 직장 시원찮아도 괜찮아. 장가만 잘 되면 돼. 우리 교인 중에 이제 공군을 제대했는데 취업이 안 돼. 야, 너 다시 공군도 다시 들어가라. 직업군인 되라. 4개월 교육받고 직업군인 하사가 됐어요. 공군 2년 동안 사병생활도 정규 봉급으로 한꺼번에 주더만. 그래가지고 근데 그 아이를 2대 대학원 다니는 여학생이 사랑해. 격이 맞아 안 맞아? 군대 하사, 직업군인, 말단 하사 그것도 쫙쫙 전반 그만 하사하고 2대 명문 대학원 다니는 애하고 격이 맞아 안 맞아? 안 맞는다고 그래. 격이 맞아 안 맞아? 안 맞잖아. 여러분 봐도 맞겠어요? 안 맞지. 대학도 대학도 졸업 못하고 전문대학 다니다 군대 갔다 와서 직업군인 된 그것도 장교도 아니고 하사하고
명문 이대 나와서 이대 대학원을 다니는 아가씨하고 격이 안 맞잖아. 근데 애들은 그거 모르더라고. 한눈에 휘리 꽂히니까 그냥 도와주고. 그리고 양가 인사도 했는데 그 시댁 처갓집에서 남자가 괜찮다고 그랬대. 내가 그때 느낀 게 있어요. 남자는 실력이 아니라 믿음이다. 그 남자 녀석이 회장을 했는데 거기에 수련회 가가지고 반했어. 그래가지고 자기도 모르게 저들끼리 좋아하더니 나중에 결혼할 거예요. 이제 가을에 할 거예요. 그렇구나. 실력이 있다고 장가 잘 가는 것도 아니고 공부 못했다고 장가 못 가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짝을 만들어 주시니까 그렇게도 되더라고. 여자 팔자는 누구 만나면 잘 만남대? 남자 팔자는 여자. 기도 많은 여자 만나면 잘 될 줄로 믿습니다. 말하는 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자신에 대한 말, 자녀에 대한 말, 아내에 대한 말, 남편에 대한 말, 성도들에 대한 말, 주여정에 대한 말, 여러분의 믿음으로 그렇게 축복하세요. 저는 그렇게 살아왔어요. 왜? 제가 환경이 너무 열악했기 때문에 스스로 내가 축복하지 않으면 견딜 수가 없었어요. 지나간 우리가 42년째 성령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지나간 날 보면 수많은 갈등, 비난, 오해를 받았지만 한 번도 그들을 원망해 본 적이 없어요. 기억도 안 해. 그리고 그를 축복할 수는 없지만 미워하지도 않고 하나님이 하시겠지 맡겨. 그리고 내 할 일만 해. 그리고 내게 관계된 모든 분들을 끝까지 축복을 해요. 그랬더니 정말 교수도 나오고 사업가도 나오고 그 교인들 중에 인물들이 나와요. 우리 교회 돈 제일 많이 버는 사람이 뭐 하는 사람인 줄 아세요? 하얀 비닐을 가지고 이렇게 양말이나 옷장 비닐을 덮게 만드는 거 있잖아요. 그걸 뭐라 하여튼 비닐 막 하는 거. 양복이든 옷이든 하여튼 이렇게 딱. 근데 그거 보니까 컴퓨터로 딱 그려놓고 가만히 있으면 지가 다 착착 지가 다 묶어가지고 나와. 이 사람은 앉아가지고 끄덕끄덕 졸기만 해. 학교도 중학교밖에 안 나와. 안 나왔는데 돈은 제일 많이 벌어. 그건 기술도 나도 그건 하겠더라고. 앉아가지고 졸기만 있으면 돼. 근데 그거 비닐로 팩을 만드는 공장이 별로 없대요. 경기도 일대를 다 납품을 하는 거야. 그분이 자기 집 1층에서 11조를 제일 많이 해요. 배운 것도 없는데 자격증이 있나 기술이 있나 얼굴이 잘생겼나 한 가지 좋은 건 성깔 하나는 좋아. 믿음 하나 좋은 거. 기술이 있다고 많이 배웠다고 돈 많이 버는 것도 아니로구나. 공부 못했다고 장가 못 가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믿음으로 축복하니 부족해도 세우시고 연약해도 세우시고 저처럼 벙어리도 세우시고 무식한 사람 세우셔서 오늘날 지나간 42년 동안 전 세계를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지금 1년에 한 달 반은 해외 나가서 강의를 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셨고 마음껏 일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셨어요. 전 생각하기를 그래 네가 너 스스로를 축복하고 네가 성도들을 축복하고 자녀를 축복하니 그렇게 된 건 아니겠느냐. 그래서 우리 교회는 어떤 경우에도 사람을 책망하는 일을 안 합니다. 비록 실수하고 잘못했을지라도 잘 될 줄로 믿고 끝까지 축복합니다. 결국은 축복하는 대로 되고 기도하는 대로 되고 믿는 대로 되고 그를 사랑하는 것만큼 믿어주는 것만큼 기도해주는 것만큼 아이들이 변하고 교회가 변하는 것을 봐요. 아까 잠깐 하는 말씀했는데 미얀마에다 3층 건물 사가지고 지금 신학교를 운영하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또 별도로 아이들이 자꾸 밀려 들어와요. 초코파이 하나만 주면 동네 애들이 다 와. 초코파이 그것도 안 먹어. 동생 갖다 준다고. 세상에 그렇게 아이들이 많고 젊은이들이 길거리에 방황하는 아이들이 그렇게 많아요. 근데 그냥 자기 오두막에다 깃발 하나 꽂고 예배 드린다면
구름대처럼 몰려와요. 갈 데가 없어. 놀 데가 없고 갈 데가 없고 놀 수 있는 기구도 없고 기껏해야 그 물수렁창 가서 수영하고 노는 그 빨간 물에서 수영하고 노는 게 유일무이한 놀이터니까 교회가 얼마나 좋겠어요. 찬양하지, 간식 주지, 국수 주지. 구름대처럼 몰려들어요. 이런 일을 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행복한 일이에요. 얼마나 자랑스러운 일이에요. 하나님, 제가 그 선교사 신학교 때 온 세계를 다니며 복음을 전하는 주의 종들에게 아들 기도했더니 하나님 그것도 들으셔가지고 온 세계를 다니며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어요. 생각하는 대로 됐어요. 자, 따라하고 마치겠습니다. 말하는 대로 된다. 기도하는 대로 된다. 생각하는 대로 된다. 축복하는 대로 된다. 사람은 믿어주는 것만큼, 신뢰하는 것만큼 변한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원교회가 이 지역에 정말로 복음의 깃발을 높이 드는 교회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곳에 오는 모든 분들이 목사님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발견하고 체험하는 귀하고 복된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장로님들을 축복해 주시고 일남전들을 축복해 주시고 교육부서를 축복해 주셔서 연분연 부흥하며 성장하며 하나님 모시기에 정말 아름다운 교회, 복된 교회, 은혜가 있는 교회, 응답이 있는 교회, 치유가 있는 교회, 축복이 있는 교회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